제 아들놈이 화평교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죠?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만큼 빠르죠, 그죠?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고 어떤 후회로 남지 않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올 한 해 어떤 10월 달에 전도감사 주일 때는 진정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또한 값진 삶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의 삶이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다면 그 삶은 존재의 의미나 가치 그리고 진정한 삶의 맛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다만 생존에 불과한 삶일 것입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은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진정한 삶의 목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새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5장 9절부터 빌립보서 오늘 읽은 내용이죠.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선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진리로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긴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기 원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5절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 그의 삶의 내용, 그의 성품, 그의 모든 것을 알고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로 그의 말씀을 지키며 바울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 즉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예수와 하나 되는 삶, 온전히 예수를 쫓아 닮아가는 삶을 바울 자신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전의 진리들, 사람의 진리는 배타적인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남의 흠을 잡고 업신여기고 끌어내리고 죽이는 것이 사람들의 진리였고, 그것이 그 진리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말하길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놀라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진리는 은혜가 충만한 진리였습니다. 배타적인 그러한 진리가 아닌 자신의 의를, 진리를 위해 남을 밀어내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은 낮아지며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다른 이들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끌어안아 살리시는 부활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진리와 의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를 위하여 나의 자랑거리를 모두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의 어떤 진리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의, 용서하는 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셨지만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모두를 부활의 승리로 붙드시는 의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울 그에겐 가장 고상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자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표와 표대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아 주께서 찾으시는 모든 영혼들을 그 부활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 정당한 순종이다, 자신에게 있어 사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기 혼자 그냥 예수님 닮아 그냥 자기 혼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부활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바울 자신을 죽음에서 붙들어 부활의 권능과 승리로 이끄셨듯이 이제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바울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보내져 모든 죽음을 부활로 역전시키는 그 일에 바울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무지한 자, 진리를 반대하는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에 바울 자신이 참여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걸음이 되어 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죽은 자들을 붙들어 부활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정당한 일이고 그것이 내 목표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패에서 성공으로,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그 능력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인생임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예수가 유명하기에, 복준다고 하기에 믿는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진짜 죽음 가운데 있는 나한테까지 찾아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항복한 것이죠. 기꺼이 내 죄를 지고 수모를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시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나를 끌어안아 부활의 승리로 끌고 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억울하지만 기쁘게 억울함을 당하죠. 그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더 알고자 하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끌어안아 부활로 이끄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승리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승리만을 생각하며 그냥 주님의 죽으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는 죽은 자들, 죽은 영혼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지금 이 땅의 죽은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손과 또한 발걸음이 되어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12절의 고백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그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부활로 이끄시는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 십자가의 길에 자신이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죽은 자들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부활로 붙들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분투하겠노라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찾아갈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이 되고 발걸음이 되어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 또한 부활의 길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와 신비의 초청자로 우리는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는 그러한 교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은 내 많이 했잖니? 오늘도 또 내가 해야 돼? 라는 그러한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있는 한 그곳에 내가 보내지는 일이 계속되어야 하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불만족 속에서 부단히 달려가야 할 일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오늘 13절과 14절에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죽은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주님의 손과 발걸음이 됨을 내가 이해함으로 나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성취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나 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뒤돌아보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크며 내가 끌어안은 영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주께서 부르시지 않은 세상에 남겨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오늘 하루 내가 찾아가야 할 자들이고,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이기에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노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열심과 충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우리를 붙들러 내 옆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의 인생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확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심을 깨달아 주께서 부활 승리를 적용하려는 모든 죽은 자의 자리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인생인 것을 깨달아 죽은 자들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 가운데 있었던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의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보냄받은 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울한 곳,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찌질한 그러한 사람들 옆에 있다면 억울한 자, 그 찌질한 자리에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감당하십시오. 내가 세상적으로 승리한 자 옆에 있다면 그 세상의 승리자 옆에 그에게 그 영혼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성상에서 내가 보냄을 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부르시고 붙잡아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과 발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찾으시는 그 죽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가 부활의 능력을 이루는 우리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그 능력이 주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보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자랑하며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인생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신자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게 되며 우리 인생이 신비와 기적이 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내가 살고 있음을 아는 기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